전에 제가 한번 인용한 것인데요. 중국 북송의 정치가였던 사마광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아주 특별한 장면을 하나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큰 장독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독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아이가 거기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안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고 저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하면서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장독에 빠졌으니까 가서 빨리 이렇게 건지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장독이 너무 높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어마어마 하면서 저걸 어쩌지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린 사마광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어른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옆에서 돌멩이가 있길래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장독을 내리쳤답니다. 그러니까 장독이 탁 깨지면서 물이 쫙 쏟아지게 되었고, 아기가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인용한 사람은 이 사마광의 요 상황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장독은 귀한 것이라 깨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섣불리 돌멩이가 옆에 있었음에도 그걸 들고 주워서 깨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아이가 거기에 빠진다거나 하면 당황을 해서 어쩌지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장독을 깨도 되는데 깨면 산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걸 깨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장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깼다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옆에 돌멩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마광이 들어서 그걸 던질 때까지 아무도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장독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생명이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장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식을 잘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선각자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보다 좀 앞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깨닫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요즘은 뭐 신기술 이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대부분 망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근데 한 몇 년 딱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첨단 뭐 이래서 창의 이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그랬던 것을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선각자들, 사람의 인식의 한계, 그 굴레를 좀 더 넘어서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항상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뭐다? 사람이 다 인식의 굴레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가 베드로와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인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보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금방 빨리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저거 사도 맞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면 자기가 뭐 창피당하고 이러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전한 복음 말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까지도 위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성에 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상해지니까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모욕당함으로써 내가 전한 복음까지 도매금으로 무시당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배웠고 예수님과 동행도 하지도 않았고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젖 좀 더 먹고 더 훈련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지가 나와가지고 사도라고 껄쩍대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데 저거 뭐 이상한 거 자꾸 전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걸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식을 한 걸 갖다가 그냥 외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외식했다고 막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면에는 뭘까요?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베드로, 나한테 욕먹은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뭐라고? 내가 베드로한테 가서 배우라고?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전에 내가 한번 만났다니까? 베드로하고 나하고 얘기해 봤어. 근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외식하길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길래 내가 굉장히 꾸짖었다. 그런데 내가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나 베드로 그런 거 나는 사람에게 사도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사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인용한 이 사건이 안디옥 사건인데요.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바로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베드로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안디옥 사건을 했는가? 안디옥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건 부정탄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욕을 합니까?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과 이런 것들 가지고 밥 먹는다고. 지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저게 무슨 바리새인이냐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타는 그런 것들하고 밥 먹고 다니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정치적으로도 나타났죠. 예를 들면 로마 총독은 거대한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어디 이방인이 감히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위에 바닷가 옆에 있는 그 가이샤라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언제 왔느냐? 무슨 예를 들면 유월절이나 무교절 연결돼 있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큰 축제가, 이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런 때는 혹시 폭동이 날까봐 예루살렘에 텐트 하나 쳐놓고 분소를 하나 만들어놨지 거기 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철한 것이 누구였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고, 사도 베드로와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도 이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 우리가 유대인의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우느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그렇게 타협을 하고 악수도 하고 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왔기 때문에, 안디옥은 어차피 이방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충분히 이방인들과 밥도 먹고 같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때 가가지고 야고보하고 다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야고보도 이미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거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야고보에서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꾸짖을지 안 꾸짖을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데
꾸짖을지 안 꾸짖을지 몰라요. 또 뭐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냐 이런 거 말할지 안 말할지 잘 몰라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고보의 특명을 받고 여기까지 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그 인식의 굴레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하는 바울은 뭐 별달랐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바울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열심을 내가지고 유대인처럼 막 바리새인 중에 뭐 최고로서 열심을 내서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 동고 영갑자보다 더욱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었다,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유대교의 가르침 이거대로 막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율법의 방식,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것대로 말입니다.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야말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도 옆에서 잘 죽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대제사장한테 가서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자기의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돌로 쳐 죽이리라 그러고 잡으러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인식의 굴레가 딱 거기에 gat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인식의 굴레를 무너뜨리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 22장에 나와 있고 26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간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막 득이양양해서 다메섹으로 쭉 걸어가다가 정오의 호련히 하늘빛,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아, 주여 느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나는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박해하는 예수라. 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쓸데없는 가시체 뒷발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 뭐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완전히 멉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눈이 멀어 있었던 시간이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3은 뭐예요? 충분한 시간이다. 충분하다라고 그랬죠? 충분한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어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식은 이제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누굽니까?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저 직가라는 데 가면 거기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일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아이고 성령님,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바울이라는 자 말 못 들어봤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이고 찬해하고 그리스도인 교회를 부수고 다닌다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죠.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해오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사도 바울 이제 이전에 사울이 때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딱 하니까 그때 뭡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탁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먹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때부터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마셨다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일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껍질이 벗겨지고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이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은 뭘 인용을 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는데 모세보다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한두 번 읽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읽었겠죠? 그는 동료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오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해서 줄줄줄 외웠어요. 탈굼이라는 거 했다고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전하잖아요. 구전을 하면 랍비가 옆에 딱 있으면 옆에 서가지고 그냥 읽는 사람이 그냥 혼자 암기해가지고 줄줄줄줄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줄줄줄줄 했죠. 그냥 줄줄줄. 그러니까 동료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전에는 똑같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는데 그게 보이지 않더니 눈에서 껍을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서 이런 게 보이는가? 이겁니다. 인식의 굴레가 있을 때는 그 인식의 굴레에 눌려서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뜻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똑같은 책을 보는데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추종하고 살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칭의와 같은 이렇게 라인에서 두는데, 사실은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화 과정을 다 거쳐서 부르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거기에 막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속해 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그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걸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의한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에 보면 선지자들이 꾸짖었던 게 뭡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한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압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의롭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는 내가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계속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자연 만물과 사람과 모든 관계에 불이함이 없이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하는 이 율법의 행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기본적으로 믿는 것에서 출발해서 모든 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이고요.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로 뭘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폭행하고 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눈이 쫙 바뀌고 나서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한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는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돌아가실 때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부활한 자기로서의 삶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실까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은 말씀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육신 됩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육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성육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까? 아멘.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감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 자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식의 굴레가 그렇게 깨지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예,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였는데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의 눈을 벗기고 나서 인식의 굴레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2019년인가가 500주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504주년쯤 되겠네요. 그죠? 예.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누구냐? 루터 아닙니까? 그죠? 루터. 사실 종교개혁은 인식의 전 세계 유럽 사람들, 특별히 이 가톨릭 교회에 속해져 있던 나라의 사람들의 인식의 굴레를 완전히 깨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인식의 굴레가 뭐였습니까? 교황이 곧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제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제가 중간에서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인식의 굴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영적 바벨론 포로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영혼이 다 그냥 막 포로로 잡혀 있어서 사탄에게 다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런 성지 무슨 뭐 그 전쟁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막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죽으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막 교황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난 천국 가서 그냥 죽으련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삶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그런 데 가고, 또 죄를 너의 가족들의 뭐 죄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바로 이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던진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황도 그저 사람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걸 이제 인식을 준 거예요. 그 인식이 퍼지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의 굴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레카 그러면서 그게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교황이 뭔데, 네가 뭔데,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어디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유럽 사회가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온 세대가 뭡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겁니다. 근대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인식의 굴레를 깬 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식의 굴레를 깨야 된다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식의 굴레가 어떻게 깨졌느냐? 결국은 루터가 거기에 선봉장으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루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는 세계를 한번 바꿔보겠다,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 이러고 출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럼 뭐예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를 딱 봤어요. 그러면서 나도 혹시 친구처럼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오만 수행을 다 합니다. 그야말로 율법의 행위를 해요.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늘 조금만 있으면 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뭐 카톨릭에서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그 고해성사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다는데, 루터는 하루에 20번도 더 갔대요. 가가지고 자꾸 막 죄가 느껴지니까 가서 사제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만하라, 그냥 모아가지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와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문제, 루터가 고민한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했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눈에 띄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그는 사제였습니다. 사제, 그죠? 또 신학교 교수였어요. 또 로마서도 많이 가르쳤어요. 비텐베르크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교수 노릇도 했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서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신학 교수였던 그 루터가 하박국서 안 읽어봤겠습니까? 로마서 안 읽어봤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안 읽어봤겠습니까? 짤막짤막하니까 수도 없이 읽어봤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마치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게 갑자기 이게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왜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 그게 보였어요. 루터는 왜 보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갈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체에다가 10월 31일에 붙였다가 만성절
만성절날 그 반성절 전야, 다시 말해서 무슨 할로윈이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에 갖다 그거 붙였다가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던져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경을 보니 똑같이 보던 그게 다른 것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본 성경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당긴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막 힘이 펄펄 살아서 돌아다닐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살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면 막 저도 짜증 많이 냅니다. 와 절로, 와 절로. 세상이 좀 변화되기를 막 원해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돼봐야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그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 것은 똑같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 것은 지났다고 그래요. 이제 사람도 새 사람, 뭐 다 새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새 생명을 얻긴 하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오늘 저는 나로부터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자이고, 내가 주님 만나야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거할 때에 내 주변이 변할 것입니다. 일단 내 눈이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변하고 온 우주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